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5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이 할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불법적으로 공회를 열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5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거짓 증언으로 예수를 치는 자들이 많았으나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6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그 61절 하반절에서 찬송받으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태까지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답이셨습니까?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대답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헬라어로 바꾸면 내가 그니라로 번역이 됩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한번 6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다 같이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인자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면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고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공회에 앉아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인자가 누구시며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고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와 또한 심판주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시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 인자이시며 심판주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것입니다. 왜 부인합니까? 이 예수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고 생각한 민족적인 영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인류의 의로우신 심판자, 전능하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의 재판장이 세상 법정에서 세상의 재판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재판석이 아니라 판사석에 앉아야 할 주님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피고석에 앉아서 체포된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가 가득한 인간들에게 사형에 해당된 자로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함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 앞에 대제사장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분노와 참담함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증언했고 그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한번 같이 가볼까요?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사형에 해당된 자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그 당시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내용이 15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그 내가 그니라는 말씀 앞에 종교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께, 인류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과 멸시와 침을 뱉어버립니다. 이 공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게 하시는 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하여 넘겨진 우리 예수님, 조롱과 능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전부로 여기고 우리의 전부로 여기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 그 처한 상황 속에 선하신 주님께서 친히 베푸실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오늘도 기대하시며,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시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담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침에 잠시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 세산법정에서 죄인들에게 재판받으시고 모든 조롱과 능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임까지 당하셨고 그 대속하신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우리로 믿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그 주님의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오늘도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태에 처해 있든지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선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EM 겨울 수련회를 주의 손에 맡기오니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